어제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입맛은 무척 좋았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뭔가 작년보다는 다른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가져보죠. 그렇다고 해서 설 명절을 지나고 또 한 번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작년에 뜨는 해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작년의 해나 올해 해나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달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해는 뭔가 기대는 큰 꿈과 기대는 간직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에서는 이게 미래란 것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일이란 것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듯 돌듯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고 처음 가보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초행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늘 다니는 길은 오른쪽으로 꺾으면 어디가 나오고 어떤 데면은 위험 물건이 있고 뭐가 주차된 것도 있고 이게 알아서 이미 예상을 하면은 그게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은 어렵지 않고 우리가 미리 예비도 할 수 있고 속도로 줄이기도 하고 이게 조심해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행길은 저게 구부러진 것 같은데 그 각도가 얼마나 꺾일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꼬부랑 직진하는 길도 있지만 꼬불꼬불해서 S자곡선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두운 것도 있고 터널도 만나고요. 또 밤길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정표가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이제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지만은 그 내비게이션도 한참 한 박자 느리게 나오죠. 그러면은 아차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못 보던 길을 새로 갈 때 누군가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편리합니다.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핸들을 잡아줘야만요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험산줄령이라 할지라도요 두려움 없게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나 혼자라 간다면 그 미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을 내건 위험천만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라 한다면 매사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요 주님과 먼저 상의하고 주님께 먼저 여쭤보고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날들이 어떻게 이룰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이 어려운 일이 닥칠지 위기가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항상 평탄한 길 고든 길만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길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것이죠. 설 명절을 우리가 지내고 또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간에요 위기에 대처하는 비결들을 오늘 성서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비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사밧 왕이요 위기를 만나서요 만나게 되는데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게 세일 자손들이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되지더란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얼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에이 목사님 또 기도하란 말 하구만 벌써 결론까지 다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뭐가 문제입니까? 알면서 안 하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할 줄은 다 하는데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를 언제 하느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대부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야 아이고야 뜨겁다 하면서, 그때 오메 내가 기도 안 했는가 보네, 내가 새벽제단 쌓아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라고 특히 보면은 애들 학교 대입 수능 시험 보면은 그때 막 이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그때서 나오시고, 평상시에는 오네 가네 하면서도 별로 기도하는 것이 관심이 없다가 그때 되면은 부쩍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보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는 게 우리들의 신앙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위기를 만나면요, 우선 대부분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죠. 친구 찾아다니고요, 선배 찾아다니고, 친척 찾아다니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막 찾습니다. 이 문제가 부딪혔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더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 연락도 하고요, 생전 전화도 한 번 하는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 힘으로, 아이고 내 능력으로 안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배경으로 막아보려고 하고, 백으로 막고, 친구들을 동원해서 막고, 돈으로 막고, 머리를 짜내서 묘안을 만들어 보고. 물론 그런 방법들이 약간 통할 때도 있죠. 근데 며칠이나 갑니까? 길게 갑니까? 길게 가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인시방편에 불과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아보고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이제 기도하는 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요, 기도를 언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지 말고요, 미리 사전에 기도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신앙을 우리들의 통해서 위기의 순간들을 비결을 찾아보자 했는데요,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일을 했더라 한 겁니다. 여호사밧도 일국의 왕입니다. 또 그의 정책을 보면 자주 국방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군사들을 훈련시켰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수십만의 군사들이 있었고요,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용감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20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합니다. 바로 이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죄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나 다 기도는 합니다. 나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진읍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려서 그제서야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이기지 못한 위기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없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하다고 술 한잔 제끼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눈 하얗게 뜨고 밤새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방법이 없어서 최후 수단으로 기도했다면 지금부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상의 길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요, 그 문제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더 멀리 뛰고 더 높은 곳에 도달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이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 이제까지는 내 문제였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할 때는 내 문제가 되지는데, 기도하는 순간이요 어디로 갑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고 시작한다면 그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전읍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범사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가 우선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세요.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에서 대처하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과 주의 종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누구를 신뢰하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경고히 서리라 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 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위기를 만나면요, 그동안에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요 깨지기가 쉽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대로 넘어가죠. 내가 좀 참지, 내가 좀 손해보지, 그러면서 슬쩍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보면요, 처지가 딱하게 되면은 그 순간 양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악다구리를 쓰고 더 내 것을 가지려 하고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신뢰했던 것도 깨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의 종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상담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래 할진데요, 미련한 성도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위기가 있으면은요, 에이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미워하고 신방을 가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태한 것도 경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성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화목한 사람은요, 그가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고 문제가 해결되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22절에는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고 감사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병이 일어나서 대신 싸워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두셨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감사하고 찬송한 일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말이 그렇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새 세력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적군들이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 무섭게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맞죠. 아마 미치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전쟁 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며 아마 손가락질 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실상 전쟁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바치라 하면 바치는 겁니다. 거기에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핑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요, 거기에 이유를 달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핑계를 대거나 따져서는 안 되는 단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저 멀리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한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10년, 100년 후의 일을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저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잘 되는 일만 있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형통한 일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이 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실행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성도마다 올 한 해 복되고 형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각오로 또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오늘 여호사밧처럼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